성경은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 손으로 이루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사람까지 만드셔서 성경을 증명하십니다. 나는 입으로 말한 것을 내 손으로 다 이루느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택한 백성들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택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방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기독교를 받아들지 않았던 이 미개한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세계 선교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 국가 단위의 가장 혁혁한 선교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단시간에 선교에서 이렇게 처처 곳곳에 농촌이든 어촌이든 교회를 세운 국가 단위의 선교의 효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입과 손으로 하는 그 섭리를 통해서 숨쉬며 움직이고 사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은 아데네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건강을 지켜서, 내가 생활을 잘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여기서 예배드릴 것 같지만, 행위자는 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고 사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숨죽이는 이 섭리를 다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부인하고 싶은 환경도 있고, 심지어는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꾸불꾸불한 글씨로 바른 메시지를 적는다. 하나님은 복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을 적는다는 꾸불꾸불하게 가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진창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길에 구불구불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메시지는 바른 거예요. 사랑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일생 5만 번의 기도를 통해서 고아들을 먹여 살린 사람입니다. 그분이 가장 기도하기 힘들 때가 내일 아침에 아이들 먹일 밥이 없어서 1달러를 구할 때, 처음 구할 때가 가장 기도하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기도는 그 후에 아이들을 기거할 고환을 지키기 위해서 700만 달러를 구할 때가 가장 쉬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세밀하게 1달러도 응답하신 하나님이면 700만 달러를 왜 응답하지 못할까? 우린 거꾸로잖아요. 1달러 같은 건 주시셔도 700만 달러 너무 많잖아. 그건 우리 판단에 하나님의 섭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중심을 하시고 1달러를 주셨다면 그들이 기꺼이 집을 위해서 700만 달러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언약 성취적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과정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처음으로 성전을 짓죠. 물론 그 전에 광야에서 회막도 있었고 성막도 있었지만 오늘 눈에 보이게 그렇듯한 성전을 처음 짓게 됩니다. 화려한 성전. 근데 그것마저도 그 아비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네 아들 샬롬이라는 솔로몬을 통해서 평화의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사무엘하 7장 8절에 17절까지 소위 다윗의 3대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네 아들한테 질 거야. 네 마음을 받았어 하면서 3대 축복을 하는데, 첫 번째, 너는 목동이었는데 왕으로 내가 너를 삼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기에는 얼마나 우리가 수렁에 있었던 사람인지,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길을 가다가 늪에 빠졌어요. 구할 사람 하나 없습니다. 몸부림칠수록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요. 절망이죠. 내 힘으로 움직일수록 점점 더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그 숨막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다시는 그 길을 가도 빠지지 않도록 우리 걸음을 온전케 하신 것, 그걸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감격스럽고 사랑이 사랑다운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통해서 복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다윗아 너는 목동에 불과해. 그런데 내가 왕으로 너를 삼아. 네 능력과 네 기질과 너의 뛰어난 용맹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입으로 말했으니 너를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원수들의 손에서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주변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원수들이 많아요. 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적도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침범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겠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1절 17절에 두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더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성경 읽은 자리예요. 사무엘하 7장, 성경을 좀 깊이 볼 수 있도록 한번 사무엘하 7장 봅시다. 사무엘하 7장 7장 11절 말씀. 아, 474페이지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자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누굴 위하여?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때 집이 바이트란 단어인데 성전을 짓고, 네 손으로 성전 짓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집을 짓는다. 네가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그 자리를 만들겠고, 네가 구하면 응답받을 그 복된 성전을 내가 짓겠다. 너를 위해서.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자, 그런데 네 아들 솔로몬이 실상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그가 지어. 그런데 그건 누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란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식양에 따라서, 규빗에 따라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지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한 거지.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는 장소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전의 개념이 뭐겠죠? 눈에 보이는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지으셔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성도, 교회입니다. 곽씨 집안에, 김씨 집안에 이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세상이 지어준 이름이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샤마이, 하늘들, 구약으로 말하면 우라노이스,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신약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거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김씨, 곽씨의 성부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 삼으셔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와 만나주겠다. 그런데 오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은 바 됐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이 전에는 누레고리 성전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1년에 3번씩 가서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께서 성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전이 우리 안에 성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제가 만약 어디가 술 먹고 깽판 치면 저거 박효근이 같다? 아닙니다. 저 선천교회 목사가 술 먹고 깽판 친다 얘기해요. 비례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든 옳든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게 따라다니고 영원한 이름을 주신 성도라는 힘이 따라다니고 하나님 나라가 따라다녀요. 네가 그렇게 깽판친 하나님 나라 난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여호와 이름을 만병통일 거고 당신 믿는 하나님 나라 나도 가고 싶어요. 이게 뭐죠? 여호와를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안 나와서 낚시를 가도 괜찮아요. 등산을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을 이 성도로 모아주시고 그 자리에 합당하게 자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는 누구도 못 지켜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종종 우리 권사님들 중에 수요일날 목사님 제가 몸이 아픈데 빠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자리라도 비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믿음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해주세요. 아담아, 네가 왜 에덴 동산이야? 거기서 범죄하고 왜 바위에 숨었냐? 네가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네가 있을 자리는 내가 세우는 그 자리란다. 성도의 자리, 교회의 자리, 하나님 나라 자리. 근데 너는 왜 거기 있어? 왜 오락실에 있어? 술집에 있어? 성전이 아닌 왜 그곳에 있어? 그곳에 있을 때 네가 편하더냐? 안 편하지? 그러니까 부끄럽지? 그래 숨어버리지? 나를 숨고 네가 편안할 수 있어? 죄는 결코 너에게 산란한 안식을 주지 못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통치, 내가 이제 영원히 통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 내가 난대하면서 내 마음과 내 원대로 해보자, 내 즐거움대로 해보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치하는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사무엘 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은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솔로몬은 다시 말합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하늘로부터는 평화입니다. 평안. 그런데 예수도 이 땅에 하늘에서 영광이 땅에서는 평화로 오셨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 중에 평화하다. 누가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에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의 평화다. 샬롬의 왕으로 예수가 오셨어요. 솔로몬은 샬롬의 왕인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은 것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성전, 복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예표하는 게 구속사적 해석이에요. 열왕기상 8장 15절에 결론적으로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건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한번 여기도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8장 15절.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성경 읽은 부분을 설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그걸 알아요. 내 손으로 지었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었지만 그 마치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손으로 이루게 하셨고 그가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 성전 짓고 나서 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얼마 헌금했는데 내가 저거 했는데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손으로 지으신 거. 나는 거기에 즐겁게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의 직장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감히도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솔로몬 성전이라는 지상에서 하늘나라의 영원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먼저 육신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지금 이제 성전 건축했지?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너는 제물을 드려서 돌을 깎아서 대리석을 해서 금치를 해서 했지만 장차는 네 아들 예수가 온전한 자신을 제물로 드려짐으로 너희가 그 성전으로 살게 돼. 그러니 너희가 지금 그 성전된 너희가 걸어다니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다? 제물이야, 예배야, 예배.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회당 예배예요. 말씀을 깨닫는 언약의 갱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그 말씀이 인도할 때를 따라서 6일 동안 사는 것을 이게 성전에서 드린 예배예요. 회중 예배와 삶의 예배. 너희가 그 예수의 제물을 통해서 성전 드린 것을 품고 그대로 살아가는 돈 버는 모든 행위, 공부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다른 자와 교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받아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실제적 열매가 맺어지는 것. 프랙티컬 파워라고 그랬죠. 실제적 능력, 복음의 능력, 그게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3절까지도 말합니다. 네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 마음이 없는 곳에 행동이 따라가요. 하나님께 마음 있는 사람이 육신으로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교회를 우습게, 교회당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께서 제물이 되셨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죽으심으로 제물된 제물의 예배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 따라 사는 제물된 삶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법도를 지켜야 된다.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자, 네가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행해야 돼. 이게 뭐죠? 여러분 계명을 따라야 돼요. 근데 저 여러분 계명을 따를 수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율법의 기능은 너희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헌법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지적해내는 겁니다.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지나가다 그냥 남의 집 고추밭에 고추 몇 개 따왔는데 나는 그냥 아는 사이니까 했는데 이 사람이 고발했어. 그럼 뭐죠? 절도예요. 뭐가 있어서? 헌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냥 관계가 좀 기분 좋아 따왔는데 여러분 인간 질서라는 것은 관계를 하지만 관계는 항상 그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 사랑밖에 안 해요. 저 사람 이해해 줄 거야. 이해할 거야. 오늘 제가 칼럼 썼죠.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용서받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발 좀 용서해 주면 좋겠다. 용서하기 쉬워요. 왜? 나부터 나오니까.
용서받든 하든 그 마음에 감동만 있으면 얼마나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의 감동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옥과 우리를 살리신, 사망에서 생명을 받은 이 감동은요, 우리 물건을 좀 훔쳤다고 용서 못하겠습니까? 나를 좀 욕한다고 용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감동은 어디 있는데? 하늘의 감동인데. 그러니 우리는 용서받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쉬운 사람들이에요. 이야기가 쉬워져. 왜? 내 안에서 나오니까.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이해받으면 얼마나 설명이 필요합니까? 사실 이래서 저랬어요. 이랬어. 그 성경 말아요. 우리를 우리 주에서 용서한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기도 원래 그러잖아. 예수가 이루신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증거됐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성령법이 주야 사랑을 보내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60년을 계속 율법을 행하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시나니 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영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여러분, 죄를 지은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요, 남들은 그래요, 그거 잊어버리면 된다. 우리는 아닌 거예요. 남에게 욕 한 번 하고도 마음이 캥겨서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게 살면은 우리 안에는 성전인 하나님이,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걸 양심이 송구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야, 그 안 봤으면 괜찮아.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성전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해. 누가 예수가 대신 다 이루어져 십자가에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는 것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정죄와 사죄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으니 성전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이 백성들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응답하시도 내 마음과 눈이 항상 그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죄를 구할 때 내가 용서하리라. 이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거룩한 법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이 굳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주의 권의 기쁨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에 기쁨이 없으면 세상 살맛이 안 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예요. 이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가 다 이루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율법이 뭔지를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여전히 죄로 사는데도 하나님 끊임없이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면서 성경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 사랑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봐라, 나는 너희를 언약했지. 입으로 말하고 내 손으로 이루지. 너희를 사랑이라고 약속하고 사랑이라고 열매 맺는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12절 말씀 계속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언약을 증거하는 것이 성전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것이 십자가의 은혜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건 지금 예수가 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를 지키는 능력,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고 그 증인이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고린도서 5장 14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화목제물이 되니.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기능은 성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성전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복하고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전의 기능은 뭡니까? 죄인인 그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화목제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인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역할이 세상 속에서 성전 기능이에요. 너희를 증인 삼았나니.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성전인 사람 어떻게 산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이 말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또한 어디? 예수 믿는 너희 안에 거하며, 영원히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않아. 너희가 어떤 짓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이게 칭의의 완전성이에요. 나는 너를 의롭게 했어. 변하지 않아.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이것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 나라 나라를 통치하시니까. 그게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는다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었지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안 보여서 내 죄를 가릴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1시간 묵상기도 한다 했죠. 묵상기도는 내가 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시고 누리는 겁니다. 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이미 아시고 내 입술의 모든 말을 아시고 멀리서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건 모르겠어요. 그건 따로 기도할 때 하고, 묵상은 하나님 되시고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을 적고 주님이 내 생각을 통치하시고 주님 안에 누려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합니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이 묵상 시간이에요. 떨어지기 싫어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 평안과 안식과 그 찬란한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고 피곤하십니까? 그런데 누구만 만났다면 모든 무장이 해제되고 평안을 낀다면 그 사람과 한 시간이나 더 같이 있고 싶겠죠. 그게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루에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내게 그 에너지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가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심신유곡에 가서 등산도 하고 하이킹도 하고 낚시도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기쁨이 하나님께 있을 거라니까. 그건 안방에서도 운전대에서도 심지어 감옥에서도 누릴 수 있지 않을 그 관계는. 사도 바울은 그걸 누렸잖아요. 감옥에서. 내가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이 일을 당해도 두렵거나 떨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이 내 영을 끝날까지 지키기를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서도 두렵지가 않다. 이 평화. 여러분, 그걸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누려보세요. 제가 한 달 3일 됐습니다. 누려보니까 이제 자랑할 만해요. 하루에 1시간씩. 내게 가장 죄를 짓기 쉬운 시간. 제가 밤 8시부터 9시까지 옛날에 텔레비를 봤어요. LG 트윈스를 30년 동안 골수팬이라 그것만 봤다 보면 성질나요. 왜냐면 늘 지니까. 그래서 기분이 막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상하고 죄를 짓기 쉬운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놨어요. 얼마나 LG가 우승치도 괜찮아요.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들 모르는 시침대가 있어야 돼요. 남들 모르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재미없어. 성전, 그 기능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시는 것. 더 이상 거부에 갇힌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하는 계절.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빛나 보일 때 사람들도 성전에 들어와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성전이 안 됐기 때문에. 늘 말합니다. 야, 곽 목사야, 교회 부흥 안 되니 네가 부흥되면 돼. 네가 부흥되면 된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 네가 부흥되면 교회는 부흥돼. 저는 그래서 다 제 잘못 생각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붙들어야 돼요. 요령이 아니고 세상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교회가 뭔지를 계속 목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네가 세상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했느냐. 그거면 됐다. 우리의 완전한 초소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에베소 2장 20절에 2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뼈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성전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성품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성품의 변화가 이게 성전이라 그래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섬기심, 이걸 나타낼수록 우리는 성전 되어 갑니다. 교회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의 지식에까지 자라나는 것, 이게 교회, 이게 진리의 기둥터인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직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밖에 가르쳐줄 방법이 없어요. 저는 제가 밑에 목회할 때 너무너무 힘들면 기도하다가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성전을 건축해놓고 빛에 시달릴 때는 막 따져. 하나님, 도대체 내가 성전 지킨다고 했습니까? 왜 지역해놓고 이렇게 고정시킵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좀 미안해요. 그러니까 꼭 교회를 청소합니다. 빗자루질 하다가 가다 내팽개치고 따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그것이 성전 이루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을, 남자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여자분들의 계절이기도 해요. 그 여자의 계절로 인식한 어느 중년 여자가 좀 가을답게 담백한 화장을 하고 친구들 모임을 해서 레스토랑에 가려고 화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누주를 딱 칠하고 조금 담백한 누주를 칠하고 나름대로 멋을 내고 레스토랑에 딱 가는 순간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유달리 좀 멋있게 좀 화장하고 이렇게 폼새가 가을 여자 같아서 쳐다보는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술을 위만 칠하고 밑에는 안 칠한 거예요. 거울을 제대로 안 보고 나온 거예요. 어느 고속도 톨게이트에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돈을 내고 가는데 그 직원이 막 웃더래요. 가보니까 거울 가지고 보니까 선글라스 꼈는데 한쪽은 알이 있고 한쪽은 없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절은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죠. 하나님, 열매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속임없는 역사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겨울 안 올 거야 이렇게 덥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모든 계절들과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거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의 터 위에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데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청결한 성전의 삶이라는데 지상 교회가 바로 그걸 위해 존재한다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아들을 닮아가고 있을까? 부인할 수 없이 우리는 우리 이름이 있기 전에 거룩한 성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백성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 성도의 삶을 삼으셨고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성령이 성전으로 우리를 보존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성전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술집이 아니고 오락실도 아닙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죄의 공간으로 우리를 살려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죄의 욕망을 내려놓고 거룩한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 그 포근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죄를 용서하시고 참된 성전 되신 예수께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선천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어떤 신분과 위치든지 그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대로 가득가득 맺는 이 지상교회의 성전, 성도, 이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